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보고 공부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먼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려고 할 때 주의 말씀 없이 소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을 기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을 기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들로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립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 해석할 거예요. 구절의 내용이 좀 많으니 조금 천천히 말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는 몰라요. 자, 먼저 3절 볼게요. 저 잠깐 성경책 좀 갖고 올게요. 좋아요. 자, 3절 볼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은 사실 원어를 해석을 안 한 부분이 개역계 중에 꽤 많아요. 드문 원어 해석을 꽤 안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일단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죠? 바울과 디모데를 말해요. 그리고 에바브라도 기도했겠죠. 그리고 ETC 점점점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기도한 것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음을 알려줘요. 우리도 이걸 보고 배울만 하겠죠. 그냥 나 혼자 기도했어가 아니라 정말 어떤 교회를 위해거나 어떤 단체를 위해서 기도할 거면 그들이 모여서 정확한 대상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기도할 때마다 했으니까 한 번 기도했어요? 여러 번 기도했어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갇혔다고 추정을 하면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있다가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따금씩 모여서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한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에베소에 있을 때 맹수와 싸웠다 그러는데 콜로세움에 나와서 들깨들과 싸워서 물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자,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도들과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이끌어 나가는지를 아시겠죠?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내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그러니까 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은 기도할 때가 맞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려준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해야지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를 할 때 이 골로새서는 기도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골로새서 4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봐도 너희도 기도해라 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어가거든요. 근데 바울의 기도는 그럼 뭐였을까요?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단이 찾아오고 에베소에서는 자기가 갇혀있고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나니까 주님 어떡해요 뭐 이런 기도였을까요? 우리 사역자들 그런 기도하지 않나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해요? 감사하노라 라고 해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라는 말에 이 헬라 어원을 보면 판토테가 나와요. 그래서 판토테 감사하노라가 되는데 판토테란 말이 뭐냐면 항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이들이 한 기도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한 기도였고 또 항상 그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로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를 그치지 않고 했다는 걸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고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감사했어 수준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근데 이제 바울이 했던 항상 기도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24시간 그럼 바울은 기도만 했을까? 그랬을 리가 없죠. 글도 쓰고 사역도 하고 사람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 수많은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유대인의 전통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유대인에는 어떤 자였냐면 하루에 4번씩 그 기도를 끊임없이 지켜온 자를 이제 유대교 문법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한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원래 우리 설교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번도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물론 하나님과 동행했겠죠. 물론 성령님과 함께 했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고 선택한 기도할 때에 계속 반복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라는 명칭을 갖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을 수 있죠? 바울은 그 하루에 4번 기도를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의 기도 양식을 따라서.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죠. 자, 우리가 성경 몇 개를 찾아볼 건데 사회전 1장 2절, 에베소서 1장 16절, 빌립보서 1장 4절이에요. 자, 볼게요. 찾아봐요. 사회전 1장 2절, 에베소서 1장 16절, 빌립보서 1장 4절이에요. 아, 미안해요. 빌립보서가 아니라 빌레몬서. 찾으셨나요? 자,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뭔가를 잘해서 감사할 게 많아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뭘 하냐면 감사를 했어요. 바울에게는 교회의 존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감사였어요. 바울한테는 교회라는 건 원래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아니면 존속할 수 없는 게 정상인 공동체였어요. 바울은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느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할 때 감사가 안 나오냐면요, 우리 앞에 있는 성도가 교회에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가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나머지 그의 흠들, 내가 느끼는 문제들, 불안들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적용점인데요, 성경에서 여러분들한테 늘 기도하는 자라가 되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냥 끊임없이 기도문을 중얼거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365일 반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에는 바울 역시 구체적인 시기와 때가 있고 심지어 구체적인 기도할 대상조차 있었어요. 너희를 위해 기억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장소, 내가 기도하는 구체적인 대상, 기도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우리가 있어야 되는 태도가 뭐예요? 감사예요. 그 대상에 대한 감사. 나를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 아뢰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감사만이 우리의 반복되는 기도를 무너지지 않게 해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없고 간구만 있다면 간구가 더디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절망을 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많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내가 내 아픔을 이렇게 오래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중심으로 기도를 하면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이어지게 만들 거예요. 나는 감사하려고 기도한다가 바울의 태도였다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다시 말하면 퀴리오스, 이제 헬라어인데요 라고 말해요. 자, 퀴리오스라는 이 말은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아도나이, 주님, 주여 라는 주인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의역할 때 키리오스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70인역을 읽었던 그 당시 유대교 사람들이나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키리오스라는 말을 쓸 때 단순히 주인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죠. 바울은 이미 처음부터 기독론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너희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하나님 누구예요? 바울과 디모데, 더 나아가서 골로새 교회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유대인에게 한정된 여호와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골로새 교회에만 조금 독특한 기도문이 나오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카이가 ಬಂ다고요. 와. 근데 여기서는 카이가 안 붙고 대가 붙어요. 뭐뭐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면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를 강조하는 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물론 골로새서 1장 3절 12절 그리고 3장 17절, 골로새서 1장 3절 1장 12절 3장 17절 같은 경우에 아버지란 단어 자체가 감사라는 말과 함께 와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총 5번 쓰이는데, 첫 번째는 서론에 쓰이고, 다른 한 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쓰이고, 나머지 3번에는 다 감사와 함께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의도적으로 골로새서에서는 아버지께 감사를 돌리고자 하는 바울의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기독론에 대한 문제가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둘 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야 인데, 에베소서는 머리된 입장에서 몸과 연합하는 그림이에요. 이런 느낌. 골로새서는 몸의 입장에서 머리를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너무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됨만 너무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버지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골로새서의 시작에서 바울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 놓는 거예요. 나는 일단 누구한테 감사드릴 거냐면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드릴 거야. 주라고 말해놓고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70인역의 말을 써놓고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예수를 동일한 객체로 봐요. 어쨌든 구분하는 걸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안 그러면 둘이 섞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를 해야 나중에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합할 때 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는 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가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절에 바울은 굉장히 깊은 기독론적 개념을 담고 있는 거죠. 적용 좀 한번 더 해볼게요. 아까 전에 감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감사의 원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럼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교회는 자기를 높이거나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유익을 얻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를 높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왜 감사 기도를 해야 되냐면, 자, 지금 이 컨텍스트만 읽어보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잘했거든요. 3절부터 8절에 읽어보면 사랑도 하고 복음도 전했어요. 그럼 원래 누구를 칭찬해야 돼요? 골로새 교회를 칭찬해야 되고 골로새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누구한테 감사해요? 바울은 아버지께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점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외치기에 앞서서, 우리가 회개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여야만 해요. 감사와 찬양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죠? 단순히 내 마음이 편하려고요? 아니요. 내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나 내 교회만을 위한 기도나 내 문제에 빠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그 감사를 누구한테 돌려요? 아버지께 돌리고 있다는 거죠. 자, 4절 5절 같이 붙여서 볼게요. 4절 5절부터 바울은 이제 나머지 칭찬을 이제 골로새 교회한테 돌리는데, 이는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그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요. 근데 4절과 5절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는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렀으며 너희를 위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바울이 좋아하는 3가지죠.
믿음. 자, 오늘은 사랑, 소망 갈게요. 본문 순서대로. 사랑 그리고 소망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는 이 순서가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우리는 뭐가 익숙하죠? 믿음, 소망, 사랑이 익숙하죠. 왜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때문에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때문에. 자, 우리가 조금 오늘 강의 안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중요한 이유에서 소망이 사실 중요해서 소망을 마지막에 가져온 건데, 일단 믿음과 사랑을 좀 설명을 해야겠어요. 믿음이 왜 필요하죠? 바울의 신학에서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죠? 자, 너희가 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믿음, 우리 다 알죠. 자,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죠? 그런데 믿음, 사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어디예요? 사랑이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믿음일지언정 구원의 결론은 어디예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뭘 자주 놓쳐요? 이 소망을 자주 놓친단 말이에요. 이 골로새서는 이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책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소망을 뒤에다 쓰는 경우가 있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과 데살로니가 1장 3절과 5장 8절. 사회전 1장 3절과 5장 8절에 보면 소망이 마지막에 써요. 믿음과 사랑 다음에 쓰이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전신갑주 얘기할 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자기의 종말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지막 그 모든 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뭘 맨 마지막에 써요? 사랑을 마지막에 써요. 자, 바울은 그럼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연속했을 때 어디다 써요? 마지막에 써요. 이해가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도 종말이니까 뭘 강조해요? 소망을 강조한 거고, 골로새서 역시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잘하는 두 가지 일, 즉 믿는 것과 사랑하는 거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골로새 교회에 지금 심각한 이단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긴 이유는 뭐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망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바울이 인식한 거죠. 자, 그럼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뭔가라는 거예요. 일단 재밌는 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서로 붙여서 봐요. 근데 소망은 좀 뛰어나요. 보면 5장 8절을 다시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심경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에요. 두 개가 한 세트죠. 근데 소망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소망은 또 따로 있어요. 1장 3절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뭐뭐뭐뭐뭐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소망은 또 뛰어나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믿음과 사랑과 너희가 하늘에 쌓아둔 어쩌고저쩌고 소망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럼 바울이 그리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우리 이 인식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자, 어떤 믿음이냐? 이 4절에 보면 어떤 믿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믿는 너희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너희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너희가 들었어요. 그러면 사랑은 어디예요?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걸 왜 그리냐? 믿음은 그리스도가 있고 밖에서 너희가 안으로 찾아오는 일이에요. 사랑은
너희가 있고, 쫄라맨으로 그릴게요. 너희가 너희 밖으로 확장해 나가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라는 큰 믿음의 틀 안에서 그 안을 가득 채우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우리가 계속 뻗어나가면서 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졌고 너희가 너희로부터 사랑이 나와,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미암는데요. 자, 이걸 연결하는 고리가 뭐냐? 마치 원뿔 모양처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어요. 이런 그림을 바울은 그려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크고 우리가 작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은 모든 성도들에게요, 내 안으로부터 다른 성도에게까지 나가야 사랑이 이루어져요. 소망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골로새서 3장에서도 위의 것을 찾으라고 끊임없이 시선을 위로 이동시켜요. 자, 방향성이 달라요. 믿음은 밖에서 안으로, 사랑은 안에서 밖으로, 소망은 아래에서 위로. 이 방향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연결된 이유가 뭐냐?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엔 듣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거든요. 듣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복음이 우리 안에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내가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졌다는 것이며, 내가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복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들어왔는데 소망이 망가질 경우에 우리는 신앙이 이제 흔들리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따로 놀기 시작해요. 특히 소망이 없으면 믿음과 사랑이 따로 놀기 시작해요. 이 말을 좀 설명해 줄게요. 믿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우리 이런 고백하죠.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나 봐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도 오고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가기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이런 신앙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현재 수동태로 써요. 그러니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종말 때 있는 소망이 아니라 나중에 네가 가질 소망이 아니라 지금 너희 머리에 소망이 쌓여 있어. 네가 복음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지금 너에게 소망의 구원이 쌓여 있어, 하늘에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망이란 말이 보통 한 4가지 정도의 사용이 돼요. 원뿔 지울게요. 보통 소망을 구원에 쓰기도 해요. 구원의 소망, 구원받는 것. 소망을 또 부활에 쓰기도 해요. 부활의 소망. 구원의 소망의 대표적인 본문은 로마서 8장 24절. 부활의 소망의 대표적인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 또 어떤 거냐면 복음 전파, 소망을 복음 전파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복음 전파에 대한 소망은 에베소서 4장 4절이나 빌립보서 1장 20절. 그리고 구원이긴 구원인데 성도들의, 나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구원에 쓰기도 해요. 자, 사회전 2장 19절. 물론 의미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4가지를 머릿속에 두고 과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소망이 뭔지, 이 중에 하나인지, 이 중에 2개인지, 이 중에 3개인지, 이게 4개를 다 의미하는지를 골로새서를 가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소망을 하늘에 쌓았다고 할까요?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
지금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천사 숭배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일종의 영지주의 집단으로서 자기가 어떤 것을 깨달아서 지식을 얻으면, 아니 다시 말하면 내 천사에게 바라면 천사가 올라가서 하늘에 나에 대한 무언가를 쌓아놓고 다시 천사가 내려와서 내게 깨달음을 줄 거라는 그런 일종의 신비주의 문화가 들어왔어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천사란 이름 대신에 성령이든 뭐든 해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걸 받는다라는 직통계시의 영지주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쌓였다는 거죠. 너희는 이미 쌓였어. 현재 쌓였어. 니네가 지금 지금 기도해서 천사가 해가지고 하나 쌓고, 그게 아니야. 복음이 들어온 순간 너희에게 하늘의 것이 쌓여 있어라고 바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화두적으로 봤을 때 소망이라는 것 자체는 소망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소망하는 대상, 소망의 대상을 곧 소망이랑 일치시키는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망의 대상이 뭐냐? 소망의 대상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소망해야 되는 건 천사가 와가지고 너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너희 소망 이꼴 니네가 들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 이렇게 설명하게 가고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시편 119편 43절, 잠언 22장 21절, 전도서 12장 10절, 시편 118편 43절의 70인역 등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해요.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근데 바울이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바울이 유대교와 하고 하는 싸움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니네가 읽는 토라가 아니다. 진리의 말씀은 복음이다. 이게 이제 바울과 유대교의 충돌 지점이에요. 우리는 큰 차이를 못 느껴요. 이걸 성경과 복음의 차이를 못 느껴요. 복음은 성경 그 자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복음적이지 않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 성경이 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는 이야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했던 복음, 진리의 말씀, 너희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그것은 사실 너희가 그렇게 읽고 반복해야 되는 토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것이라는 걸 지시하고 있다고요. 자, 네. 그래서 복음이 곧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복음의 해석이란 건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가 창조주라는 것, 예수를 통해서 성경이 해석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일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골로새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처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분명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 소망의 문제로 씨름하는 걸 봐서는 복음이 아닌 무언가가, 그리고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고 진리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편지가 쓰여진 거죠. 자, 바울이 사용하는 이 복음이란 말은 이사야서 40장에서 60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기쁜 소식이라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의 헬라어 변형으로 보여요. 유앙겔리온. 그런데 바울이 끊임없이 그것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걸 강조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 들었다는 게 강조가 되면 딱 한 본문이 떠올라요. 어디죠? 신명기 6장. 그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선포된 그 말씀보다 너희에게 더 우선시되는 선포된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도전이에요. 유대교의 근간을 박살내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어디서 가져오? 이사야서에서 가져오면서, 예를 들면 이사야서 52장 7절 같은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거 그
그 본문이죠. 복음 들고 산을 노래 알아요? 네, 그래요. 그 본문이에요. 그걸 들었다는 거죠. 너희한테 쉐마가 울려 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울려 퍼졌던 말씀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들은 말씀, 복음이 만약에 소망이라면 이 복음은 골로새 교회한테 현재 들은 일이에요? 과거에 들은 일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골로새 교회가 지금 복음을 들은 놈들이에요? 처음 듣는 애들이에요? 들은 놈들이죠. 그럼 이게 복음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면 지금 들린 이야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소망을 생각할 때 현재, 미래, 과거 중에 어떤 단어랑 가장 가깝게 생각하세요? 미래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대상과 소망을 환유적으로 일치시키면서 너희가 들었던 복음이 곧 지금 너희 머리 위에 쌓는 천국의 소망이야 해서 과거로부터 소망을 끄집어 온다고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망은 우리가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갖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건 니네가 들었던 복음이 그냥 나타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지금도 너희 머리 위에 쌓여있고 나중에도 나타날 너희가 이미 들은 그것을 붙잡아야지, 과거의 그것을 붙잡아야지 다시 미래에 나타날 새로운 무언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소망을 주실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놀라운 일,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소망을 가져야지, 그럼 새로운 게 있겠지 하는데 바울이 하는 말은 니네가 느낄 가장 새로운 것은 그 먼 미래에 니네가 경험하는 어떤 체험이 아니라 니네가 이미 들었던 복음이야.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은 복음이야. 과거에 있는 라고 다시 과거를 지시하게 한다고요. 자, 그럼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소망은 우리의 과거에 들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과 사랑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소망은 내가 미래에 하나님께 이걸 잘하면 받을까 안 받을까를 고민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들은 자이므로 내 머리 위에는 하늘에 상급이 쌓여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소망은 그래서 복음 안에서만 단단해져요. 소망은 그래서 복음을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불안해지는 막연한 희망 고문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 소망을 잘 알려면 뭘 잘 알아야 돼요? 사실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건 정말 거기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들려진 복음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닐 때가 많아요. 이번 일만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것만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나는 잘 몰라도 내 성품이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복음이 기준이 아닌 막연한 우리의 기대를 끊임없이 거기다 투영을 해요. 근데 그거 알아요? 복음을 기준으로 소망을 얻는 자들은 놀랍게 세상에 갖고 있는 소망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의 소망과 멀어진 자들이 복음의 소망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이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5장 5, 6절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 5, 6절은 과부의 이야기예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자 봐봐요, 과부예요. 그 당시에는 재혼이 흔하지 않죠. 과부는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나이 든 과부예요. 젊은 과부가 나요? 나이 든 과부가 나요? 젊은 과부가 낫죠. 과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참해지고 외로워져요. 여성이 생계를 꾸릴 힘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 끊임없이 빌붙어야 되고 자기를 섬겨줄 사람이 없으면 죽게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자, 그냥 과부도 아니고 외로운 자죠. 그러니까 가족한테 배척을 받았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말 알겠어요? 향락에 소망을 두면 그 과부가 얻는 하나님의 소망을 못 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기쁨이거든요. 기쁨이세요? 안 기뻐요. 힘들어요. 과부가 외롭길 원하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뭘 준다고요? 소망을 준다고요. 이게 참 어려워요. 기독교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죠?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왜 주셨죠? 소망을 얻기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얻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예비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소망은요, 그 자체로 우리한테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냐면 이 믿음과 사랑을 하나 되게 해요. 소망은 어떻게 해요? 소망은 믿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면 어떡하지? 버리면 어떡하지? 내 이걸 가지고 책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자에게 이미 너한테는 하늘의 상급이 있고 이미 너한테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셔 라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요. 소망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를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줘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용기를 심어주고요.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혹은 나는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난 믿는데 사랑이 없어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 소망 말고 복음이 주는 소망, 이 땅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내 삶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소망, 믿음, 사랑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믿음의 시작과 사랑의 결론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로 소망을 사용하는 거예요. 6절 갈게요. 6절 초반부에는 한국어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카토스카이, 이와 같이, 이같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근데 이 말이 어디 또 들어가냐면 후반부에 너희 중에서와 같이 보여요. 6절 후반부에. 그 다음에 7절 초반에 이와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6절 시작 부분에 안 나왔지만 이같이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할 때 너희 중에서와 같이 한번 써주고 7장 시작할 때 이와 같이 한번 써줘요. 이와 같이가 총 몇 번? 3번. 3번이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사랑을 전파하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너희로부터 나가는 사랑, 하늘로부터 이걸 연결해주고 붙잡아주는 소망을 얻게 됐어요. 이같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라는 걸 말해요. 표현이 독특하죠? 비유를 쓰고 있어요. 복음이 도착했다라는 복음이 이르렀어요. 자, 주어 동사 우리 해봤죠? 관찰할 때. 복음이 이르렀나요? 아니죠. 에바브로가 도착했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했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비유법이에요. 복음이 막 걸어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이 이르렀다고 해요. 왜요? 바울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복음 자체가 활동력이 있고 움직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이 들어왔잖아 라는 거죠. 그들이 소망을 품었어. 너희가 믿음을 가졌어. 그럼 한 곳에 머무르면 되겠니? 이같이 너희에게 복음이 들어왔잖아. 그리고 이같이 너희 안에서 천하에게까지 나아가야지 라는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성령과 함께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움직여요. 그래야만 해요. 복음은 마치 우리 입에서 떠날 때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고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복음이 머문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생명력을 잃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나 하나님 믿으니까 됐지 하고 머물러 있는 순간 그 복음이 생명력을 잃어요. 마치 이건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한 3일 밤낮을 잠만 자봐요. 여러분 허리가 어떤지. 끊어질 것처럼 아플걸요? 몸이 다 늘어질걸요? 이해가 돼요? 나는 전에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운동을 안 해도 돼가 아니라고요. 복음은 기본적으로 근육 같아요. 복음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너희가 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 순서가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저는 그 순서에 맞춰서 해석을 할게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자, 복음의 방향성은 두 가지가 있죠. 너희 중에가 먼저 있어요. 복음은 그 교회 안으로 먼저 심겨져 들어와야만 해요. 복음은 믿는 자들이 먼저 그것을 확증하고 느껴야만 해요. 교회 내부의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복음이 너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냐라고 해서 외부, 사회 필요해요. 맞아요. 요즘에는 창조 세계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생태신학이라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있어요. 근데 어디가 우선순위냐는 거죠. 교회 안에 복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활동력이 있고 움직임이 있어요? 그럼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활동력이 있고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샘터 모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이유예요. 복음이 죽어요. 그들 안에서 생명력을 잃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뜨겁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걸 붙잡아주는 소망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끊임없이 복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가서 복음이 이르러야 돼요. 매주 그 모임에. 재밌는 건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했던 단어와 너희 중에서라고 말했던 단어가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믿음을 갖듯이 너희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려볼게요. 이런 거죠.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는 만유보다 크시니. 자, 그 안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누구를 품으셨죠? 우리를 품으셨어요. 우리 교회를 품으셨어요. 교회를 품었어요. 너희 안에 뭐가 있어요? 너희 중에 뭐가 이루어져요? 복음이 이루어져요. 이해돼요? 이루어진다고요.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방향성이 뒤에 나오는 복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을 심겨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바울의 구원론이에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이 어디로 가요? 방향성이 천하를 향해서 간다고요. 그러니 이런 거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곳은 없다. 너희 안에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어디에서든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복음은 보편적인 진리다. 복음은 특별한 진리가 아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또 실수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전할 때는 용기가 없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쥐뿔. 복음의 특성을 몰라서. 나는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데 쟤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복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 은혜는 온 천하에 퍼져야 되고 그 온 천하에 보편적으로 온 우주에 활동하는 진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골로새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면, 4장 1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하고, 이 복음의 일이 단순히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까지 한 언덕을 두고 있는 세 도시거든요. 퍼져 나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골로새서의 이 편지는 골로새 한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죠.
골로새를 통해서 그 지역을 위한 편지이며 더 나아가서 어디를 위한 편지예요? 온 천하를 위한 편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설교는 여러분 아동부를 위한 설교임과 동시에 그 아이들이 그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는 소식임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의 부모님 또 온 천하에 들려져야 되는 소식이에요. 애들이니까 이 정도로 전하면 됐지라는 소홀한 마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열매 맺는 특징이 있고요, 잘하는 특징이 있어요. 복음의 열매 맺는 특징은 뭐예요? 열매 맺는 건 두 가지 부로 늘 싸우게 돼요. 첫 번째는 구약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쓸 때 예레미야 3장 16절 같은 경우에 인구수가 느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 있죠.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견해도 있죠. 이것은 성령의 열매, 곧 행실, 내면이 변화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나이죠. 자, 복음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데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씨름이에요. 과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오는 게 복음의 열매인가,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그 내면이 변화되는 게 복음의 열매인가 하는 씨름이 우리 안에 시작돼요.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 안에 처음 들어온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라간다고요. 커져가요. 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건 되는 사람인데 특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아직 복음이 안 자랐으니까. 근데 뭘 알아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그럼에도 왜 기도해야 돼요? 복음이 거기를 향해 자라갈 거니까. 내 안에서 커져가니까. 오늘이 그날이면 어떡할 건데요? 어저께까지는 안 자랐어요. 오늘 그 벽돌을 뚫고 나아가면 어떡할 건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섬길 수 있는 대상까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습을 보면 안 돼요. 내 복음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자라날 거라니까요. 자라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자라가는 이 비유, 온 천하에 열매 맺어 자라갈 거라는 이 비유에 어떤 암시가 있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암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것, 생육, 열매 맺기, 번성, 자라가는 것. 어디에? 온 천하에. 의도적으로 바울은 창세기를 암시하면서 떠올리게 만들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그럼 그 끝이 뭐예요? 온 땅을 다스린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걸 향하여 나갈 것이다 라는 게 암시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자, 복음이 자란다는 건 뭐가 자란다는 말과 같냐면요, 여러분의 소망이 자라간다는 말과 같아요. 정확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자라가야겠죠. 하지만 골로새서니까 조금 더 소망에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복음의 열매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복음이 들려요. 설교가 들려요. 듣는단 말이에요. 아니, 일단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복음은 온 천하에 필요한 진리인데 첫 번째 문제가 갖고 있는 사람은 들을 게 없는 자예요. 거부해요. 듣기를. 안 들어요. 원치 않아요. 자, 이런 사람은 심각한 문제죠. 복음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근데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다, 에피기노스코라는 헬라어거든요. upon knowing이에요. 위에서 아는 것.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는 그냥 알다라는 단어와 달라요. 에피기노스코는 명백히 알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듣고 듣는 게 아니라 명백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겠죠.
우리와 같이 성경 공부를 했겠죠. 복음이 뭔지 토론을 하고 치열하게 나눴겠죠. 사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활동이에요. 듣고 깨닫는 것. 우리가 대다수 삶에 적용하기 전에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 줄 알아요? 깨달았다고 착각해요. 정말 목사님이 해석해주는,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말이 그런 말이었던가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벅차고 힘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전쟁터에 다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들을 게 있어야 한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듣는 자들에게 숙고하고 상고하고 깨닫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라난단 말이죠. 자,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게 돼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뭘 깨달아요? 6절 보면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복음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은혜가 있어요. 복음을 바로 아는 건 뭐냐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전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대라는 이야기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은혜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 입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은혜를 몰라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세상은 값없이 주는 걸 몰라요. 세상은 자기가 다 대가를 치르는 삶을 억울해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지금 욕을 먹어요. 왜 나만 봉사해요?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섬겨요? 근데 그게 은혜를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고, 그게 은혜의 본질이거든요. 은혜는 대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한 사람이 모든 대가를 다 치르겠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대변해요. 우리는 은혜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용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복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듣고 깨닫고 있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도 쉽게 답을 내리고 쉽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라는 포인트를 잡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멈추는 것은 아니십니까? 자라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은혜를 전하는 자 곁에는 뭘 받겠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요. 이해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김아준의 하나님으로부터 김아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바울의 하나님으로부터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고, 에바브로가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저기 구석에 있는 나사렛, 에바브로는 헬라인이거든요. 이름이 나사렛, 웬 30살에 갑자기 튀어나온 목수의 이야기가 에바브로를 움직여요. 은혜 입었으니까. 골로새한테 가요. 생전 처음 보는 교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으면 그들이 서로 사랑했다고 바울이 얘기할까요? 에바브로가 그를 어떻게 섬겼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섬겼길래 온 천하에 그 복음이 전해진다고 얘기했을까요? 이해가 돼요? 에바브로가 어떻게 했는지는 조금 다음 구절에 설명할 거지만, 여러분 은혜 입고 계신가요? 또 하나,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은혜 받고 있나요? 그 고백이 나오는 게 복음 전달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그러니 좀 안 큰다고, 좀 문제 있다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그들을 깎아서 내려쳐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귀가 없으면 붙잡아서 듣게 하는 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문제지. 살아야 돼. 내가 너로부터 은혜 입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싸워줄게. 버텨줄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못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자를 너에게 전해줄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제서야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될 거예요. 참 웃기죠? 은혜를 온 천하에 전하려는 자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건 은혜를 듣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길 원하세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봐요.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7, 8절 갈게요.
이와 같이 하면서 에바브라를 얘기해요. 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한 자가 있다는 거죠. 니네 앞에 산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우리는 안 해놓은 막무가내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바브라 뜻은 사랑스럽다는 뜻인데 그런 뒤에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걸 봐서는 에바브라 이름 자체가 혹여나 애칭일 수도 있겠다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골로새서에는 그가 골로새 교회의 골로새 교회 개척자로 등장하죠. 골로새 교회의 복음을 가르친 자예요. 자, 에바브라와 같이 행동하라고 하면서 에바브라를 설명해 주는데 세 가지로 에바브라를 수식해 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종된 자예요. 함께 종된 자. 이 함께 종된 자가 한 단어거든요. 쉰둘로스예요. 약간 근데 한국어로 하니까 둘로스가 좀 쉬었다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지만 쉰이 뭐뭐 위드야 위드 뭐뭐와 같이 둘로스는 뭐죠? 노예, 쌍놈. 이거 좀 번외인데 제가 아버지와 저가 설교에 자주 쓰는 쌍이라는 표현이 둘로스에 아주 적합하다는 사실을 제가 혜인이와 누워서 이야기를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왜냐면 쌍은 쌍놈에서 맞거든요. 근데 쌍놈 무슨 뜻이죠? 이 종놈 새끼, 노예놈 새끼잖아요. 근데 우리 뭐죠? 우리 둘로스죠. 그러니까 우리는 쌍이라는 소리를 듣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자, 둘로스 쌍. 근데 with 쌍 같이 노예라는 없는 단어를 바울이 만들었어요. 함께 노예, 같이 노예 이런 단어예요. 그냥 한 단어. 함께 노예인 에바브라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표면적으로는 에바브라가 바울과 같이 감금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자기가 종된 이유를 복음에 매였다 그래요. 근데 나 혼자 매인 게 아니라 쉰둘로스 같이 매인 자 에바브라라는 거죠. 내가 복음에 매여서 하기 싫어도 그냥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에바브라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기 싫어도 복음을 위해 살고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둘로스면 우리는 서로에게 쉰둘로스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복음에 묶여놨으면 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네. 둘로스는 단체명이 아니에요. 둘로스는 삶의 태도이지.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지을 때 누구처럼 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대목에서 저는 많이 부끄러워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 김남국만큼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너 아직 쉬면 안 되지. 너 젊잖아. 너 미친도록 해야지. 근데 이건 여러분한테도 두려운 말이에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정말 안 쉬고 달리거든요. 새벽까지 계속 달리거든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너네도 달려야지 복음을 위해서. 힘들어요. 챙겨야 될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놓치거든요. 그러나 둘로스예요. 그게 복음의 메인자요. 바울과 같이 달려가야 되는 자요. 그러니까 여기 소속됐다고 말씀 배운다고 예배 드린다고 둘로스라 생각하지 말라고요. 바울은 종을 그렇게 정의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종을 얼마나 복음에 매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느냐로 정의했지, 그 삶으로 정의했지, 어떤 단체명으로 만든 적이 없다고요. 두 번째, 사랑받는 에바브라예요. 사랑받는 자죠. 친애하는 이란 뜻이기도 해요. 종인데 서로를 하대하거나 멸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너희의 사랑이 알려졌다는 것은 누구를 보고 배웠겠어요? 에바브라를 보고 배웠겠죠.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듯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겠죠. 사랑받는 에바브라예요. 그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심지어 사랑을 받죠. 그 동역자끼리.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지만 복음에 있어서 모든 자유를 다 드릴 것 정도로 묶여있지만 그렇게 묶인 서로를 향해서는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는 공동체. 세 번째, 신실한 일꾼이라고 합니다.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죠. 근데 누구의 일꾼이냐면 너희를 위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복음의 메인 동역자로서는 종이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뭐예요? 일꾼이에요. 일꾼은 섬기는 자를 얘기해요. 조금 달라요. 노예긴 한데 서빙하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옆에서 딱 지켜보다가, 우리나라 말 집사도 원래 우리 대저택에 있을 때 보면은 이렇게 코스염 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님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손님 오면은 오셨습니까? 이렇게 다 몰라요? 참 그 뭐 영국 드라마 좀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래 그 뜻이거든요, 집사님이. 그래서 앞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 하나님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원래 이 역할이에요. 이게 일꾼이에요. 섬기는 자, 발 닦아주는 사람. 근데 너희를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대상 손님은 너희예요. 그러나 너희의 일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이야. 특히 사역자들, 지기들 섬기는 거 맞아요. 너희의 일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일꾼이지.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샘터원이 지기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좌지우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나는 그리스도한테 시중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발을 닦아줘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보다 머리가 되려고 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나 일꾼은 굉장히 특별한 직책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적어줄게요. 일단 세 가지: 함께 정된 자, 사랑받는 자, 그 다음에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의 꾼인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신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평신도든 사역자든 나발이든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면, 알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 일꾼이 돼. 섬길 거야 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에바브라는 신실하게 일합니다. 신실,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운 거죠. 이런 거예요. 목회자가 올라올 때마다 늘 은혜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야 돼요. 특히 사역자들 잘 기억해야 해요. 네, 여러분 못해요. 근데 그래야 돼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성도가 기대를 해야 돼요. 오늘도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가 맡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이 어마무시해요. 지기들, 샘터에 왔을 때 여기 이 자리에 오면 은혜가 있을 거야. 이 지기님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을 거야. 기대가 있나요? 그래야 해요. 여러분을 만날 때 사람들이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나요? 저분한테 찾아가면 답을 줄 거야. 은혜를 줄 거야. 믿음만 해. 그게 신실이에요. 꾸준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 엄청 어려워요. 신실한 거 반복 당연히 해야 되고요. 게으름과 맨날 싸워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은혜로부터 중심이 틀어지면 안 돼요. 그 경험이 누군가한테 전달되면 여러분의 신실함이 깨지기 시작해요. 은혜가 안 되네. 뭐야? 말씀을 안 전하네. 성경 공부할 때마다 가져와야 돼요.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얼마나 신실하기 힘든 줄 알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야 돼요. 그게 신실한 일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집사가 섬기는데 수건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집사가 맨날 깨끗한 수건을 가져오겠습니까? 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는데 석훈이만 약간 응가가 묻은 수건을 오늘만 이걸로 씻으세요. 씻을 거예요? 이 호텔에 이 집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해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뭔지, 그 책임이 뭔지 그래야 해요. 그리고 에바브라가 한 일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배웠다라고 말하는 건 너희가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죠?
너희가 에바브라한테 배운 대로 해라. 왜? 에바브라는 바울이 배운 대로 한 사람이니까. 에바브라는 평신도로 시작했을 테니까. 근데 바울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에바브라한테 배우니까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도록.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얘기 하실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 세워놓고 이와 같이 너희는 누구한테 배웠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죽어라 가르칠 겁니다. 나만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억울해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인생 큰일 났어요. 은혜가 넘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아멘도 안 해줘요.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사랑을 알린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 사랑을 알렸다고 해요. 자, 이거 참 어려운 말이죠. 푸누마 안에서 알렸다는 거거든요. 영 안에서 알렸다는 건데, 약간 성령 안에서 사랑을 어떻게 알려요? 갑자기 에바브라가 저기 멀리서 뛰어오면서 방언했나요? 아랄랄랄라 이러면서 자, 그게 아니라 에바브라의 말과 행동, 그리고 자신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 계기가 누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의도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한테 이 편지 쓰는 게 에바브라가 너희한테 뒷담 깐 게 아니라 라는 소리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알리길 원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에바브라가 전해준 사랑에 대한 공증을 바울이 서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알려줬어. 너희가 한 사랑이 맞아 라고 확신을 심어주는 글이기도 해요. 그러니 너희 안에 사랑이,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이 알려진 거면 너희가 사랑을 하는 행위가 또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묘해요. 자, 봐봐요. 너희가 아까 전에 누구 안에서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서 사랑이 알려졌어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 연계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망은 또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있대요. 또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삼위일체를 설명해줘요. 안에서라는 그 단어로. 바울이 좋아하는 신학적 방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이 있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다른 존재인데 마치 하나님처럼 사용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하듯이 삼일체 안 해요. 그는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나에 이렇게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냥 툭 던져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마지막 적용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복음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에바브라가 무조건 위에 있고 전에 받는 위치가 아니에요. 에바브라 역시 두 번째 역할을 하는데, 바울에게 뛰어가서 바울 선생님 말한 대로 했더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막 사랑해요 라는 걸 전해주는 양방향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식과 말씀과 복음의 이야기가 여러분, 저와 목사님에게까지 흘러가야 되고, 목사님이 경험한 소식과 복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흘러가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문제는 그 사이를 메우는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의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종된 둘로스와 같은 존재. 사랑하는, 사랑에 맞지 않는 그런 존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 누군가 다가와서 내가 당신이 가르친 대로, 복음대로 살았더니 이곳에 이런 사랑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우리 안에 있나요? 저는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저는 둘로스가 그러길 원해요. 그냥 배우고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대로 살아서 여러분을 가르쳐준 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친 그 자들에게 당신과 같이 살았더니 내 안에도 내 주변에도 열매가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소망에 대해서 배우고 은혜에 대해서 배웁니다. 많은 정보를 배우는데
우리 안에 그것이 실제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경험하길 원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에바바가라가 그렇게 살아갔듯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갔듯이,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듯이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달려가고 그 복된 소식을 서로에게 전하고 기뻐하는 블루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